통해서 앞으로 우리 개혁주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귀한 신학의 교리들, 이것들을 충분한 시간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교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강의 하나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의되는 모든 이런 자료들은 교재화를 해서 앞으로 서머너 아카데미 공부를 위해서 또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교리. 우리가 왜 교리 공부를 해야 될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마르틴 루터, 찰스 스펄전, 코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리가 풍성할 동안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또한 풍성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교리를 무시하면은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교리 체계인데,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칼빈이 설교하고 크리소스톰이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한 그 오랜 진리가 오늘날 내가 전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존 넉스가 전한 복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스코틀랜드를 통해 내리쳤던 진리가 다시 영국에서도 내리쳐야 합니다. 칼빈, 크리소스톰, 그리고 존 넉스, 찰스 스펄전, 이 종교개혁자들 후예들이 이어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강력한 번개로 내리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게요. 코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낮은 상태를 극복하는 길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도들과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설교한 성경의 교리를 재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설교한 그 성경의 교리들을 재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교리 공부의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이 은혜의 교리의 주 교재를 할 수 있는데, 이 서점에 지금 절판이 되어서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5 points. 이것은 칼빈주의 5대 강력이라는 주제로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책을 엮으신 것인데, 제가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주의의 핵심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을 함께 모아서 여러분께 이제 강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페이지 1번을 보십시오. 은혜의 교리를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주권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교리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그냥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 이렇게 공부를 오늘 잘 하시네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괄로 넣기를 할 거예요. 볼펜을 다 들고 오세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괄로 넣기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조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놓치게 되면은 제가 자료실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실력이나 업적 등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견주거나 필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끝이 없다고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사귐에 굶주리게 됩니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영적인 순환이라 그랬습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갈망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맛본 사람은 굶주립니다. 더 많은 은혜를 찾습니다. 은혜를 또 받았는데 더 많이 굶주립니다. 이것이 은혜의 영적인 순환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선함을 맛본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갈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기독교 기쁨주의,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라는 중요한 신학이 도출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에 보게 되면 단수예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 파이프 목사님은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그 핵심 사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의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가? 달리 말하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합니다. 은혜의 교리는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방식을 보는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4번에 보면 은혜의 교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결국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으로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볼펜에 계신 분들은 주권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교리는 두 가지 슬로건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따라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며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은혜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본문이 준비되었으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은혜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또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 이 구절은 외우셔야 돼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From God. 누구로 말미암고? Through God.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To God.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천지 만물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목적이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지를 보세요. 인간 중심과 우리의 자아 중심의 모든 신학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사상의 물줄기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사상으로 우리를 빚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짤막하게 어떻게 이것이 나오게 되었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존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데 존 칼빈의 사상은 인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 칼빈,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입니다.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의 신학자요 목사이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개신교 때. 그때 마르틴 루터와 쌍벽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죠. 종교개혁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의 대표 저작은 기독교 강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 강요는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개혁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가 탄생이 되는데 이 개혁주의는 곧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을 통하여 성경 말씀의 교리가 집대성되어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물려받은 교단이 바로 개혁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혁주의는 장로교라고 보시면 돼요. 장로교회를 제외한 교단들은 칼빈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남침례 서든 베프티스트 일부 침례교 교단에서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또 개혁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게 되면 3번을 보시게 되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칼빈의 후예자인 테오도르 베자의 제자입니다. 원래는 칼빈주의자였는데요, 이분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면서 칼빈주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전역에 논쟁이 확산되면서 1600년대 초에 그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1610년에 알미니안들은 5개 조항으로 항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칼빈주의를 도전하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요. 이때 개혁주의의 후예들이 모여가지고 도르트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도르트 신조라는 중요한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5개의 항론을 펼쳤을 때 그 5개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라고 나와 있고, 그 도르트 신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에 보시면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성경적인 신학의 핵심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개혁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들을 익혀나가게 되면 하나님, 죄, 은혜, 속죄, 구원, 예배, 선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영어로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영어 첫 자가 별로 감동이 안 되지요. 그러나 이제 영어권에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은혜의 교리란 거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인데, 그 5대 강령은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5가지 핵심 교리입니다. 그 튤립이라고 해서 T는 무엇인가 하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이 무엇인가? 자, 뒤에 거를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나는 죄의 노예, 죄에 물든 상태이며 나에게는 자신의 반항과 눈먼 상태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이에요.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말하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스스로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영원히 멸망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셨다. 내가 한 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날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 앞에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선행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사람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날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따라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다. 틴켈러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제한 속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셨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완벽하게
사셨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두셨습니다.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 속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 따라 하실까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읽습니다. 시작. 주권적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회심할 수 있게 하신다. 모든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께 저항하지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면 은혜가 모든 저항을 이기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면은 그 사람의 저항을 깨뜨리시고 그에게 믿음과 회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역하는 죄인이지만은 나의 이 저항과 나의 반역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깨뜨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바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P죠. 튤립에서 만약 T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영혼의 원수에게 끝내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한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 담대히 싸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성도의 견인 때 말하겠지만 알미니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죄를 속하시고 붙든 사람은 영원히 놓지 않는 견인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견인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견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힘을 얻어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 인내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쳤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로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유혹이 있지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나의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인내로 기쁨으로 이 견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튤립이라고 영어 앞글자를 따라서 영어권에서는 튤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것을 도출했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러한 개혁주의의 중심 사상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은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종교개혁 5대 슬로건 중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날 구원하셨을까? 딱 한 단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구원은 앞에 좀 쓰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일평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공부하면서 솔라 그라티아와 더불어 어떤 것을 고백할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SDG가 나오죠. 여러분, 그 음악의 아버지죠. 바흐 아시죠? 바흐. 우리는 바하라 그러는데, 바하가 작곡을 할 때마다 꼭 그 악보에다가 S.D.G를 찍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바하가 곡을 지을 때마다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곡을 바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매일 일기를 쓰는 분이 계시다면 SDG를 쓰세요. 이거는 삼성, 대우, 금성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삼성, 금방 생각난 것입니다. SDG가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따라 하십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서머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 라틴어는 외우세요. 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3번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에 불과합니다. 알미니아는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믿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하려는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와서 구원 교리에서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알미니안의 인간성을 높이는 구원 교리에 맞설 유일한 방어책은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철저한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지만은 칼빈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조난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랬고 존 파이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칼빈에게도 문제점이 발견한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택하는 것이지 칼빈을 영웅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칼비니즘, 리폼드, 개혁주의를 믿지만은 칼빈 그분이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교리를 체계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의 후예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가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있어요. 16세기에 보면은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 경건한 공화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스위스 제네바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술과 성적인 타락과 살인이 난무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
공화국 도시에서 의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선택한 것은 거룩한 목회자를 초빙하자. 그리고 초빙한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칼빈입니다. 근데 칼빈이 처음 와서 계획을 이루지 못하다 쫓겨났어요. 2년 후에 다시 와서 그는 그 유명한 신학의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 제가 서문 아카데미를 여기서 따왔는데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확산시키면서 도시가 혁신하게 됩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경건한 공화국이라는,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경건한 도시라는 칭송을 받는 그러한 도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7세기 영국에 여러분 청교도 아시죠? 청교도가 칼빈주의를 따온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물론 여러분 칼빈이나 청교도들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다 우리는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따른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교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시대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 18, 19세기 때는 대각성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조난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 찰스 스펄전 같은 모든 분들은 바로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20세기 보면은 세계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죠. 윌리엄 캐리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젊은 윌리엄 캐리가 영국을 떠나서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택함을 믿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인도로 갈 필요가 없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지만은 그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칼빈주의자예요. 이것이 진짜 칼빈주의자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돌이키게 만드신다.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 안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다 하셨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개혁주의의 신앙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드리안 저더슨, 헨리 마틴과 같은 시대의 선교사들은 다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서 현재까지 보면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을 4년간 지낸 성직자입니다. 목사님, 성직자였지만은 동시에 수상을 지낸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교육과 문화와 정치를 새롭게 만듭니다. 대학을 만들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세계관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개혁주의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 세계관이 바뀌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북한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이게 개혁주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남긴 말입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찰스 하치, 워필드, 아드 핑크, 존 머리, 로리 존스, 제임스 패커, 제임스 보이스, 알시스 프롤, 존 파이퍼, 팀 켈러 같은 모든 분들은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점점점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것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칼빈주의자가 아닌 알미니안 가운데 존 웨슬리 같은 분이 있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존 웨슬리 같은 여해진 인물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개혁주의자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혁주의의 후예라는 사실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유산인지를 알고 우리가 바르게 교훈을 배우고 익히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교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5가지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즐거워하게 하소서. 2번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절망에 빠진 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달아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3번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오늘날의 거짓 복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신앙, 번영신앙, 인본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4번째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은혜의 교리를 통하여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금 위대한 시대,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그저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 그분을 덜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모든 사고와 신앙을 인간 중심의 사고와 신앙을 진리로 깨뜨리고 오직 내 인생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 우리의 결혼, 우리의 목회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이 짤막하게 한번